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소식은 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해방의 소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어떤 의미에서 광복절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이 소식은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귀한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들려지기를 바라며,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 같이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때가 언제냐?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 잡히사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데, 그때가 이제 자정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0시, 목요일 밤 12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와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죄수로서도 전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셨어요. 금요일 이 자정에 끌려가셔서 새벽에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빌라도는 첫 신문에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갈릴리 총독이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새벽, 날이 밝는 시점쯤 돼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밤새 원성을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빌라도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사실 아주 끔찍한 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목적에 있는 벌이 아니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오래 줄 것인가 이렇게 고안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죄수들은 하루 이상 매달려 있고 길게는 일주일씩 매달려 있게 되는데, 못에 박히거나 끈에 묶여 매달려 있으니까 날아다니는 독수리들, 까마귀들이 와서 살아있는 죄수들을 먹는 일도 생기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게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끌려갑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맞으셔서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주는 일까지 생겨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전에 못이 박혀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거의 6시간 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경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금요일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그 주에 있는 안식일은 유월절에 속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상태로 이렇게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때까지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이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망치로 다리를 부숴버립니다. 걷지 못하도록. 그런데 주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본 군인은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터뜨려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이미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는 것은 6월절에는 양을 먹는데 양을 잡아서 먹어요.
그런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대부분 그 골고다 그 골짜기에 그냥 버려집니다. 거기가 원래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을 그냥 던져서 묻는 그런 공동묘지 같은 곳이었는데,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둡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무덤에 두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예전에 밤에 와서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고, 유대인의 풍습대로 세마포 하얀 천으로 약품을 처리해서 싸서 무덤에 안치를 해요. 우리는 땅을 파고 이렇게 묻는 무덤 방식을, 장례 풍습을 가지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뉘어놓습니다. 굴 안에다가 이렇게 뉘어놓는 방식을 써요. 그리고 대부분 그 돌을 가져다가 구멍을 막아요. 이제 작은 사람들의 무덤들은 조그만 그냥 토굴 같은데 넣어서 돌로 막고, 부자들은 그래도 굴이 크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안치돼서 큰 굴에 이렇게 눕게 되고, 그 다음에 돌로 큰 바위 같은 걸로 이렇게 무덤을 막게 됩니다. 그날 빌라도는 혹시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는 말에 그 돌을 지키는, 무덤을 막고 지킬 수 있는 병사들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고, 방에, 집안에 전부 들어서 떨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모시고 있었던, 그죠?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며 문을 잠궈두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들 안에 말씀이 기억났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해요. 이들이 누구였냐? 예수님 사역하실 때 용서함과 치료를 받았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 즉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늘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 아침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와 봐요. 그런데 찾아왔더니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게 돼요. 가면서 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무덤 돌이 너무 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밀어서 들어갈까? 여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가봤더니 무덤 문이 밀려져 있는 거예요. 큰 바위가 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되돌아와서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가 봐요. 베드로가 막 엄청 빨리 뛰어갑니다. 무덤으로. 요한도 같이 따라가죠.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먼저 문 앞에 서서 안에만 들여다봐요. 그때 베드로가 와서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봤더니 머리를 쌌던 수건, 세마포가 이렇게 차곡차곡 개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와서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기억을 제대로 못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절망 가운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나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울면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곳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천사가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아마도 이 시점에 여인들은 이 천사가 누군지 확실히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그들이 돌이켜 무덤 문 쪽을 보게 돼요. 아무래도 무덤 안쪽은 어둡겠죠. 무덤 문 쪽을 이렇게 보면 무덤 바깥에서 햇빛이 쫙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무덤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실루엣만 딱 보이겠죠. 여인들은 실루엣만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혹시 예수님 시신을 치우셨습니까?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그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게 되죠. 선생님 이렇게 부르게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껴안으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하는 첫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곧잘 오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에 맞으려고 하는 여자를 살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간음 현장에 잡혀와서 끌려왔는데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면서 모세율법에 이렇게 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해서 살아난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자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여자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좀 억울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어요. 앞에 막달라가 동네 이름이에요. 어느 동네의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어느 동네의 마리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을 때처럼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 이런 뜻으로 부른 것처럼요. 그는
7 귀신이 들려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자였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 바람에 그 사람은 그 뒤로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병에서 나은 뒤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전면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 누구만 있었냐면 제자들 중에는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있었어요. 사도 요한만 끝까지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많은 여자들이 주님 곁에 있었던 거죠. 제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환란이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남자들이 먼저 도망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바라본 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시고 장례 치르는 과정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의 위치를 기억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려고 무덤 위치를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는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장례를 치러야겠다 준비를 하려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고 제자들은 확인만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 가서 찾든지 사람들한테 묻든지 그죠? 근처를 뭐 뒤져보든지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잊지 못할 귀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자신을 악한 귀신들과 병에서 건져주실 때 들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막달라 마리아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여자들만 무덤에 온 게 아니고 제자들도 왔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모두 다 와봤는데 어떻게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목격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이름을 처음 불러줬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처음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처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텅 빈 무덤만 보고 그냥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대로 떠났지만 오직 끝까지 남아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원래는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 몸을 보여주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내려와서야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몸이 되신 건데 아직 온전하지 않은 그죠? 주님 하나님 앞에 갔다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몸인데도 예수님이 못 가시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첫 기적의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식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절히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들어주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때가 안 됐다. 아직 내가 이걸 할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직 몸을 보여주실 때가 안 됐는데도 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말을 건네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세요. 때가 안 됐더라도 아직 시점이 아닌데도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위로하시고 새 소망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아마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쟤들이 왔었네. 문 열린 거 보고서 막 돌아가서 나머지 제자들하고 다 온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냥 우물쭈물하더니 다 가버리고 다 가는데 쟤들은 왜 안 가고 있나. 끝까지 안 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얘들아 가라. 가도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떠나지 않고 계속 서성이며 울고 있던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은 하시려던 일을 잠시 멈추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장 처음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자신을 모든 귀신의 압박에서부터 압제에서부터 건져주셨을 때 그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음성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부활의 순간 자신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었다는 것에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 주님은 문을 닫고 있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믿지 못하던 제자 도마에게도 보이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 후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동안 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한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고
그리고 부활의 첫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바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마음이 맹맹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내 생활에 큰 변화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친척들 이름 다 부르고 그죠? 가족 형제들 이름 다 부르고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제 더 기도할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 순간에 꼭 주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주여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예배 시간에 전날에 피로가 몰려와서 막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결코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만났는가? 그 간절함이 내면에 아주 깊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조금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매년 오는 고난주간이고 매년 오는 부활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루 말씀을 묵상했는데 뭐 마음에 아무 감흥이 없고 하루 기도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식을 듣고 와서 그냥 별거 없네, 아무도 없네, 예수님 어디 가셨나? 왜 없지?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눈물 흘리며 주님을 애타게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사명을 맡겨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의 주님, 여러분 모두가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